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도 받기를 싫어하는 그 모진 고난의 삶을 사심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심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심각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모양을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 겉모양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우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겉모양만 신경 쓰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우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멸망에 빠지게 된 사람들의 데이터가 무려 6천여 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본받고 주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불순종했는지를 잘 보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선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서. 이 선지서들은 주로 어느 때 쓰여졌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쓰여진 그런 글들입니다. 그런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 선지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제외하고 아주 몇몇 사람들을 빼면 나머지들은 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본인들에게는 참 무척 안 되고 영원한 절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되고 경계가 되어서 저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에서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겉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싫어하셨어요. 잘 보면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예요,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다수가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넓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은 길이라 자칫하면 우리도 거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갈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대전제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이 응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축복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래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안다면, 또는 일주일 후에 있을 일까지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 오늘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내일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과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삶의 모양이 천양지차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뚫어지게 보겠죠. 온 힘을 다해서 보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걸 보겠죠. 만일 성경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성경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는데 막상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읽어 나가는 거죠. 하루에 정해놓은 그런 분량을.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안 변하면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른 주에 계신 어떤 성도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70대이신 여자 성도님인데 늦게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자기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뭘로 유명하냐면, 저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다. 구두쇠 중에 구두쇠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제 약간 좀 어떤 목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뭉탱이를 띄웠고, 이거 당신 용돈 써라, 그리고 이렇게 줬다고 해요. 예수 믿은 지 한 달쯤 됐을 텐데, 근데 자기 마음에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다 바쳤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구대든지 모르니까 이게 뭐 잘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인데, 남편이 그걸 보고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구두쇠였으면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누가 봐도 변화하는 그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변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분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뭘 믿은 거죠?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다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멸망하는 유대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오늘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말 같습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나쁜 말입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음악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음악에 관심은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요. 들으면 저 음악 좋다, 이렇게 관심은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그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조상, 이 전때의 므낫세라는 왕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4번에 걸친 공격이 있었습니다. 점점 망해가고 있는 중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예언들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맞구나, 이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가서 들어보자,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을 순종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 겁니다. 대신 이들은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나오며 내 백성인 것처럼 내 말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지만 그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죠. 교회 오면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성도고 밖에 나가면 누가 봐도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른 이중인격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순종하려고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제가 하는 말은 순종하기 싫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난 예수님 믿는다 한마디 하고 그 끝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왜 그럼 이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입술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뭐를 쫓는다? 이익을 쫓는다. 근데 이 이익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요, 불법적으로 또는 폭력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의 profit이 아니고 그 뜻에는 그런 뒤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서 벌은 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얻은 명예, 세상 쾌락, 나의 만족,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는다 하는 그 이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나라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위급하면 선지자들을 잘 대접했냐? 꼭 그것만도 아니었어요. 사사기를 보면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돼요.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이 오늘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사기에는 보면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니까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멸망하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멸망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알면 고쳐야 되니까. 고치기 싫을 만큼, 차라리 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내가 지금 이 추구하는 삶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죽여버리는 일까지 그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예레미야가 조금 더 전 시대, 에스겔이 조금 더 뒤에 시대를 겹치는 그런 시절이 많은데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벨론의 1차 침공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른 데 어디 강대국 같은 데로 피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도 애굽으로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한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태도가 확 돌변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자기들이 싫어한 일을 해야 될 때, 자기의 뜻을 돌이켜야 될 때,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의 기쁨들을 놓아야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럴 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까요? 진짜 선지자가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너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을 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존하신다, 이럴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맞서 싸워라, 그럼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2년 내에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진짜 선지자 대 거짓 선지자 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두셋, 서너,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읍마다 넘쳐납니다. 왜? 선지자 노릇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듣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사람들인데 설마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랴, 자기 귀에 편한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설교 내용 중에 꼭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내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보통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걸 위로라고 하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걸 책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위로 아닌 말씀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죄악의 길을 편안하게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말씀이라면 절대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바로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드려야 되는 말은 뭘까요? 듣기 싫은 말입니다. 듣기 싫은 말, 들으면 불편한 말, 내 마음에서 반항심이 확 올라오는 말, 실제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말을 택합니까? 긍정적이고 내 귀에 편안하게 들리는 말을 택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택해요? 주님께서 하신 가장 듣기 힘든 말,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에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고쳐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잘해야 제자리만 뱅뱅 도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자,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쁠 때도 있었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보면 위로 한 개, 아래 한 개, 여기 요 안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벽을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오래될수록 오히려 이 밑에 벽은 뚫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왜 그러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아시고 듣기 싫은 말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서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일컬어 보라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면 생명이 되는 법,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듣기 싫은 말도 순종하고 듣기 좋은 말도 순종하고 그걸 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온전하게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듣기에는 참 아름답고 좋지만 막상 그것을 순종해야 할 때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로 순종이 안 됩니다.
영어 표현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 돈 낸 만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LA까지 가는 왕복 항공권을 150불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5시간 반 동안 가는데 뭐 음료수 한 잔 안 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항의를 하면 그때 승무원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You get what you pay for. 150불 냈는데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어디 거기다 뭘 더 바라냐, 이런 거죠.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상이란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상이란 뜻에는요, 상이란 뜻과 벌이란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You get what you pay for. 네가 이 땅에서 대가 지불한 만큼 너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말씀대로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이익들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가면서 받는 이익들을 포기하려면 뭐예요? 그만큼 손해봐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라면 나의 배우자가 나보다 믿음이 좋지 않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갈수록 돌아오려면 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 삶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담배를 핀다는 얘기가 아니라 담배를 안 피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노력은요, 하루에 2갑 3갑 피우는 분이 1시간을 참는 거에 드리는 노력보다 제 평생에 대한 노력이 훨씬 더 적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담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담배를 오래 피우면 피울수록 그걸 1시간만 안 피우려고 해도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이 간 사람들일수록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려면 그만큼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적인 즐거움을 누립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누리다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해요. 마음은 돌아가지만 몸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이해하신다,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그 영혼은 거의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해도 죄를 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회개도 없고 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로는 사랑을 외쳐봐야 뭐하냐, 불법적인 이익을 포기해라. 네 삶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얻는 즐거움들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상황과 맞지 않을 때는 이걸 옆으로 싹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순종하는 거에 하이라이트를 해버립니다. 제가 무대를 많이 서봐서 알지만 무대 설 때요,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가운데다 강력한 빛을 때리고 양쪽에다가 좀 엷은 빛을 때리면요, 사람들의 눈은 반드시 강력한 빛을 그렇게 비추는 데다가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죄송해요, 제가 좀 좋은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순종하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켜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어두운 곳에 놔버립니다. 그러면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도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적하게 되죠. 지적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미워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들어야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뭐든지 버리고 순종해서 반드시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서 믿게 보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말을 듣는 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자기의 문화생활이나 오락의 일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 안에서 관객이고 평론가이지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 선진국에서는 지금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먹는 거에 즐거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그러면 쳐다도 보지 않던 것들이 너무 맛있어집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 살린다? 순종할 때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마음에 동의하는 것,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지 실제로 삶을 고칠 마음이 없었어요. 자, 순종할 마음이 없이, 아니면 내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고르려는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동산 정보 잡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들면 투자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인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설교자에게 점수를 먹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듣고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 마음에 드네. 그래서 거기에게 점수를 매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좋은 예배, 좋은 설교, 감동이 없으면 시간 낭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도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 예배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마음에 큰 보람이 없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요, 순종한 것만으로 이미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인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는 겁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영역을 건드려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이 터치가 돼야 그것이 예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 지난 예배의 삶들을 쫙 돌아봤어요. 예수님 뜨겁게 믿기 시작한 지가 지금 27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 27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기억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진짜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바닥을 굴러가면서 그렇게 막 1시간 동안 울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기억도 나고요. 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온몸을 바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배에 나오는 것만 생각해도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요, 무려 15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예배 나갈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다고 어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단단한 사람을 보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살아야 될 그 삶을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지켜나갈 때, 감나무 밑에 있으면 언젠가는 감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은혜 받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판단하는 거죠.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뜨거운 예배에 가야만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예배에 내가 들어가면 그 예배를 뜨겁게 만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가 1년 360일 항상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유난히 뜨겁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앞에서 그냥 거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하지만 찬양 인도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신 분이 많으면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거저하는 것 같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 뜨겁게 아멘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서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하지 않은 말까지 다 그냥 제 입에서 슬슬 나옵니다. 그러나 차가운 눈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준비한 것도 못합니다. 찬양도 아무리 뜨겁게 하려고 하다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차가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러고 찬양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예배자들을 원하시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믿음에는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달콤하고 영원한 열매가 그 끝에 반드시 맺힙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은 반드시 쓰디쓴 고난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게 잠시 있다가 그 다음에 달콤한 세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더 써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더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힘을 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삶이 편안하다, 이거는 성경과는 다른 말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삶은 이런 고난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신다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피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보세요.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뜨겁게 예수님 믿으려고 할수록, 제가 앞에서 목회하면서 볼 때 그렇습니다. 뜨겁게 믿으려고 할수록 주님께서 고난을 더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과 반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인 이익도 포기해야 된다. 무슨 값을 치르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서 우리 삶 끝에서 영원한 삶을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멸망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돌이켜 생명의 좁은 길, 험한 길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기쁨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꿈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참으로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뒤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는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얼마나 변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순종의 열매, 그리고 참 예배자의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부딪히게 하시며 이겨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